이제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은 늘 돌아오고 그때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도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 바탕은 같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성경의 추수감사는 그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인가요? 예, 요즘은 컴퓨터가 약간씩 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두 곳에 나오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농사를 많이 지었지만 자기들의 농사를 짓지는 못했잖아요. 주인들 먹여 살리려고 농사하고 자기들은 아주 적게 얻어먹고 살았던 삶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한 해에 얻은 곡식과 열매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 그게 초막절이라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먹을 것도 스스로 구하지 못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의 유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사는 우리 지금에 사용하는 달력으로 한 10월 초쯤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물론 그런 성경의 본문에 바탕되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그 유래가 약간 다른 거죠. 거기에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추수감사절이 뭐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물으면 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1530년경 무렵에 이제 영국은 헨리 8세라고 하는 국왕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이 헨리 8세는 캐서린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애를 낳으면 애가 자꾸 죽고 또 살아남은 애는 딸밖에 없고 그래서 아들을 갖지 못했어요. 헨리 8세는 아들을 얻고 싶어서 이 아내와 이혼하고 재혼을 하고 싶은데 당시에는 카톨릭이 지배하던 세상이고 또 국왕이라 할지라도 교황의 권위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혼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헨리 8세가 아들은 낳고 싶고 이혼해서 재혼은 하고 싶고 앤 불린인가 하는 그 새로운 이제 아내를 맞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534년에 헨리 8세가 수장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죠. 뭐냐 하니까 국왕이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교회는 교황이 다스리고 나라는 왕이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교황의 권위가 국왕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국왕이 나라도 다스리고 교회에서도 최고의 권위가 되겠다고 공포한 거죠. 그게 수장령입니다. 그래서 수장령이 발표되면서 헨리 8세는 자기가 교회의 수장이 되니까 교회 법을 바꾸어서 이혼도 가능하게 하고 카톨릭이 아닌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성공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공회 이름 들어보셨죠? 성공회는 신부라고 그럽니다. 목사라고 그러지 않고. 근데 성공회 신부들은 다른 가톨릭 교회 신부들처럼 독신의 서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합니다. 목사처럼. 그래서 이제 성공회가 된 겁니다. 그걸 영국은 국교회라고 그랬어요. 나라의 교회라는 뜻으로. 가톨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교회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국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통제하고 이렇게 좀 억압을 했어요. 예배도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당시에는 이제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시작됐으니까 의식 중심으로 하고 또 성도들의 삶의 의무를 너무 많이 부과하고 또 너무 억압하고 탄압하니까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청교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깨끗하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교회 생활을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 혹은 좀 더 바르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1547년에 죽었는데 뒤를 이은 제임스 1세도 역시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이제 계속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좀 억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하던 그런 때니까 우리도 신대륙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정착하고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은혜롭게 더 성경적으로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호라는 이름입니다. 메이플라워는 영국에 있는 꽃입니다. 하얀 꽃이 피는 꽃인데 5월의 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시작하는 꽃입니다. 영국 사회에서는 봄을 알리는 꽃, 우리의 개나리처럼 봄을 시작하는 꽃,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타고 가는 배가 새롭게 시작하는, 봄을 시작하는 꽃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대양을, 바다를 건너는 거죠. 그분들은 66일 동안 배를 탔습니다. 배는 한 150톤 정도 되는 작은 배입니다. 길이 27m에 폭 7.5m짜리 작은 배입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본당만 합니다. 배 전체의 면적을 평수로 따지면 60평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만은 이런 작은 배를 타고 그 거친 바다를 넘어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66일 동안. 근데 그들이 타는 선실은 40평 정도 됐어요. 높이는 1.5m니까 조금만 키가 있는 사람, 여성들, 또 아주 작은 여성들이나 서서 걸을 수 있지, 나머지는 고개를, 몸을 반쯤은 숙여야 되는 그런 낮은 공간에 40평이에요. 근데 몇 명이 탔느냐? 102명이 탄 거예요. 한 평에 세 사람이 그 좁은 공간에서 잘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자는 사람, 기대서 자는 사람, 거기서 밥도 먹고 배에 타고 있으니 2달 동안 목욕 제대로 했겠습니까? 화장실은 지금처럼 깨끗했겠습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풍랑까지 겪으면서 매사추세츠의 폴리머스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땅을 찾아서 정착하게 되는데 첫 해 겨울이 도착할 때가 11월이었어요. 도착하고 그 첫 해 겨울을 넘기면서 추위에 굶주림에 풍토병에 102명 중에 47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1621년에 그곳에 있던 인디안들,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옥수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옥수수 농사를 그 다음에 가을에 11월에 좀 얻게 됐죠. 그 옥수수로 빵을 만들고
고기는 없으니까 야생 그 칠면조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링컨 때에 이 추수감사절을 앞으로 계속 지킬 것이다 라고 제정을 하고 매해 11월 넷째 주간이 전체가 감사 주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904년부터 감사주의를 쭉 지켜오다가 1921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쭉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풍성하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유래가 되는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그리고 약간의 곡식을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102명 중에 47명이 죽었습니다.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옥수수 조금 얻었습니다. 금년 겨울도 여전히 배고픈 겨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어떤 수확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참 풍요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들은 절반이 죽어나가고 또 한 해 얼마나 더 배고프고 춥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삶이 조금씩 어려워져 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이 시간에 참 잘 맞는 어떤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먹음입니다. 인간은 육체로 되어 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먹음이란 생존도 그 안에 들어있고 행복도 먹음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음식을 잘 못 잡수면요 하루에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리고 낙이 없어요. 하루 생활에. 그러니까 그것은 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도 먹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를 드렸을까? 제 생각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뭘 노력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그 모든 공급의 혜택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너희가 직접 농사 짓는 수고를 더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타락한 인생은 이제 스스로 자기들의 필요를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놓고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먹음에 대해서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제는 너희 먹을 것을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작물이 자랄 수도 없는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굶겨서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전혀 농사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만나를 너무 오래 먹으니까 아이고 이제 질려서 못 먹겠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메추라기를 보내서 요즘 말로 하면 뭐 오리구이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니까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또 큰 사고를 쳤어요. 아빠가 화가 나서 넌 오늘 저녁 굶고 네 방에 들어가서 반성해 라고 말은 하셨지만 그 자식이 배고파할까 봐 돌아앉아서 걱정하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네가 수고해서 네가 먹어라 라고 하셨지만 그들에게 그들이 다급할 때,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의 삶의 먹음과 공급을 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점심도 준비하지 못할 배고픈 서민들에게 5병이요, 7병이요로 먹이시고 오늘만 내가 먹여줄 테니까 다른 날은 니들이 수고해서 먹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다 모여든 군중들에게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추수감사는 이런 관점에서 감사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추위와 질병이 닥치고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랐지만 그것을 기꺼이 그들은 감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전혀 아무것도 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간의 양식이라도 내어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이 청교도들의 후예인, 이 극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들의 후손들은 지난 100년 동안 지구촌에서 가장 풍요롭고 강한 나라에 사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교사들이 조선에 처음 올 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현재도 희망이 없고 미래도 희망이 없는 암울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하고 희망 없던 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1904년부터 그 일제의 잔혹한 만행 아래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대한 추수감사의 예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예배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이 땅을 짓누르던 가난의 저주를 벗어났고 교회는 기도했고 백성들은 수고의 땀을 흘림으로 오늘의 풍요를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자꾸 빛이 늘어나고 가난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한 것에 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셨다. 맞죠? 우리의 과거사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리핀보다 못한 연간 국민소득 78달러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3만 불이 넘는 일본보다
개인 소득이 더 많은 나라, 일본의 직장인보다 월급이 더 많은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말을 한 다음에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것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걸 연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라고 그러니까 약간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약간 긴장하신 표정인데요.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한 이 말씀 속에 추수감사절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수확이 없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심 속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데 뭐냐 하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곡식을 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다른 영적 심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농사는 땅에 짓는 거고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연보라고 그러면 다 헌금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비슷한데 의미가 다릅니다. 연보란 말은 하플로테스라는 그 그리스 단어인데요. 세 가지의 복합적인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순진함과 단순성, 단순한 마음, 어린아이 마음 같은 그런 게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성실함, 세 번째는 마음의 정직함. 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보는 오직 물질만을 말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주님의 교회에 뭔가를 드려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뭔가를 드려도 되고요. 혹은 형제들에게 뭔가를 드려도 되고요. 혹은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대상이 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내 것을 내어주는 것도 다 이 연보라는 말 속,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받음의 축복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 혹은 형제들에게 혹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내어주는 드림도 우리의 삶에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거는 드리는 거지만 이게 심는 거다. 왜?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넉넉하게, 너그럽게라고 그랬어요. 넉넉하게는 플루티조라는 동사인데, 하나님이 내게 아끼시지 않고 주시는 것처럼 너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나 누구에게 너의 것을, 약간의 남은 것을, 여유 있는 것을 드려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혹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헌금이나 물질뿐 아니라 봉사나 권면, 친절이나 돌봄이나 구제나 베풀어줌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리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은 내어주라는 것. 그럼 그게 사람에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고 그것은 심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 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서 그것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들이 또 받으면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혹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겠죠. 그럼 이게 계속 요즘 말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가 가난해져도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살면, 나누고 살면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살아가기가 좋지 않겠어요? 지금보다는 좀 덜 삭막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뿌린 만큼 거두고 쏟아 부은 만큼 돌려받고 인생도 마찬가지. 믿는 만큼 이루고 부르짖는 만큼 응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내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날 정성껏 잘 준비해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 크고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우리 선일교회와 성도들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자리들이 비어있고 또 이러지만 이제 또 새로운 좋은 후임 목사님이 오시고 원로는 원로대로 담임은 담임대로 우리의 일을 다 하면서 지난 토요일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이 강단을 꾸며주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조금씩 나누고 같이 도우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웃고 삶의 고단함을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감사절까지 차곡차곡 감사 준비하셨다가 내년 감사절에는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